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 은혜가 이 시간 정말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목사가 찬송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찬송할 형편이 아닙니다. 막 그리할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의 핍박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성도들은 말하자면 극심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 속에 이들이 처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확고히 세우고자 보내진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늘 본문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선언과 권면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권면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자신도
그 고난의 중심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본인도. 당시 기독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굶주린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온몸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콜타루 묻혀 가로등으로 온몸이 불태워지는 그런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선언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도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며 너희도 찬송하라 권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이유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주심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의 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 생각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말입니다. 베드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로 영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으니 고난 중에서도 찬송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두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진정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뼈아픈 참회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 그는 한 나라의 왕위에 앉아서 그가 저지른 범죄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장수,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입니다. 또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수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간접 살인하는 총알바지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지요. 이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뼈가 상하도록 처절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 내용을 보면 물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도 두려웠지만 또 하나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기쁨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구하기를,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비극이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순교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순교 직전 그의 얼굴에 관하여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곧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돌로 자신을 내리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우리는 누가 조금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자신을 향해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까지 하는 이 스데반,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심령 속에 샘솟듯 펑펑펑펑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통에 자복합니다. 다시 저에게 구원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뼈가 쇠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통에 자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고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그리고 각 처소에서 또 우리들이 마음을 열하고 무릎을 열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무덤이 아닌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천국에 무비자로 갈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즉 구원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부터 우리가 줄곧 듣는 메시지의 중심은 천국과 지옥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시작이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우편에 달린 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하시면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국과 지옥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돼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믿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리고 나도 언젠가 생을 결산하고 그 나라에 간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긴 한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와 부닥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은 사실은 너무 미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60이 넘어 중반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 보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와 닿는 그런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이유가 뭐냐? 오늘 3절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떤 첫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지요. 다시 살아나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더 피부적으로 와 닿으시겠습니다마는 첫 열매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첫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열매 거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의미가 첫 열매가 지니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뒤를 이어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시 하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산 소망으로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소망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때문에 산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귀한 겁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 참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요,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빌어서 신약 27권 가운데에 13권을 그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하게 하신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 선고를 받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 가운데 맨 처음 내용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의 선고를 받고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사형을 당할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패하셨노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온 생애를 다 바쳐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가 받은 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제목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죄목이 돼서 그가 참수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전하기를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은혜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아시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고백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순교를 앞에 두고서도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에 있어 충신은 언제 나타날까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아갈 때는 모두가 다 충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충신은 나라가 난국에 처했을 때, 그때 충신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 팔아먹지 않고,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송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산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달려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4절을 보면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유업은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유업은 낡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업을 잊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천국을 상속해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속을 약속하셨기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 번째 찬송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합법적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할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시대 교회가, 성도들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는지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사역에 있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중심 메시지는 천국 선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최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까지 천국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천국을 향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복이 최고의 복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의 찬송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뚜렷한 그 이유를 믿음으로 붙잡고 최후 종착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사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상속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 우리의 입술이 늘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복으로 인하여 늘 감사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